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즉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인데, 이 마지막 4장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간절히 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감옥에 갇힌 신자라면 자신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더 걱정을 하고 그것을 놓고 더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할 법한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더 앞서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고 있고 또 열정이 얼마나 뜨겁게 불타오르는지를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할 문은 직역을 하면, 헬라어 직역하면 뒤란투 로그라는 이제 문장인데, 말씀의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의 문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의 문이 열렸을 때 이 말씀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즉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뜻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증거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만큼 복음의 열정에 매여 있고 말씀 전하고 싶어서, 감옥에서조차도 말씀 전하고 싶어서 너무나도 견뎌내지 못하고 있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정말 말 못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혼자서 기도할 때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이랬지만, 그 끝내 가서 후에 다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인한 불타오르는 그 심정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심정이 사도 바울 선생님 이 마음 가운데도 똑같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오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즉 설교를 한다는 것,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계획들이 듣는 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죠. 그 기도로서 함께 동역해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면서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시대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을 때 반드시 반대에 부딪히고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심하게는 스데반 지사님처럼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한다는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적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 자체가 사실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그 방해를 다 물리치고 주의 복음을 목숨까지라도 바쳐가면서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봤을 때,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 나섰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와 악한 영의 그런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무모해 보이고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 시각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시각이 아니라 누구의 시각이냐? 세상 사람들의 시각인 거예요. 전도는 정말 미련한 것. 그래서 그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 뭐 이런 생각을 늘상 아주 쉽게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종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시도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러 왔을 때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알렌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때때로 고난도 당하시고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어찌 보면 그 어두웠던 조선 땅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과연 누가 믿을까라고 세상적인 생각을 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중1 때 겪었던 그 일화를 한번 말씀을 좀 잠깐 드릴까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중3 때만 해도 14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중1 때는 아마 139인가 아마 140 이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도 못해서 전교 꼴찌를 한번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싸움은 더더군다나 못했죠. 키도 전교 1, 2등을 다툴 정도였습니다. 작은 걸로요. 그래서 맨날 이제 친구들에게 또 나쁜 친구들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맞기 일쑤였죠. 또 돈을 그나마 없는 돈도 뺏기는 그런 상황이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또 괴로웠던 게 뭐냐 하면 저보다 약 1cm 정도만 큰 친구가 저를 괴롭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콤플렉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래도 제일 약하지 않다 이런 거를 뽐내고 싶어서인지 자기보다 작은 저를 자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보고 따라오래요. 너 나 따라와. 너 오늘 좀 혼나야겠어. 너 나한테 잘못한 거 많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도 잘못한 게 없으면서도 그 친구한테 그냥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학교 끝나고 골목길로 갔습니다. 거기서 가가지고 오른발로 저의 허벅지를 때리면서 뭐 멍멍이 아가야 이렇게 말하면서 제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덤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때 겁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맞아야 되나, 내가 심하게 맞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먼저 발로 때리고 한번 덤벼보라고 하니까 어떡하지 겁나 죽겠다 이 생각을 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눈을 감고 20원 50원아 막 하면서 주먹을 눈 감고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저의 오른쪽 주먹이 그 친구의 왼쪽 뺨을 정통으로 때린 거였습니다. 그 친구의 뺨이 굉장히 붉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친구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서범준이라는 친구한테 이렇게 맞다니 하면서 굉장히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가오라고 하죠. 자존심은 있었는지 저한테 한참을 욕하고 협박하다가 그냥 저를 더 이상 때리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후에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키도 제일 작고 싸움은 못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보다 1cm 정도 큰 친구하고는 어찌 보면 한판 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작은 용기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너무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너무 용기 내지 못하고 살아간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며 살았다, 이런 후회도 가끔은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살 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모습을 저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어떨 때 발견하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치 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언제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나머지 10명이 전부 다 울고 탄식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너무나도 거대한 거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약에 그들과 싸운다 그러면은 다 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러한 성경 기록을 우리는 읽게 되는데, 이러했을 때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고백이 무엇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즉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강대국,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았고 온갖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잘못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겨 하며 그런 탄식들을 내뱉는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 이것이 곧 그들의 믿음이 결여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데아 바네스 앞에서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제가 그러한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으면서 좀 의아한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 2절과 32장 2절에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확한 뜻은 두 진영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 삼촌 라반을 떠나서 그 가는 도중에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게 되는데, 두 진영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마하나임, 이런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이제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12장 41절에 그 연약하고 무기도 전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떠한 표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빼더라도 어떻게 그들이 군대가 됩니까? 세계에서 가장 약한 민족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무기조차 없는 그 백성들, 가장 연약한 백성들을 향해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곳곳에 하나님의 군대라는 식의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전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이러한 연약한 백성들, 정말 가장 볼품없는 이 백성들을 향해 왜 여호와의 군대 혹은 마하나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보잘것없고 아무 힘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매일같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매일같이
악한 그런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쓰든 예배드리지 않게, 또 코로나를 통해 방해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또 온갖 잡생각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분명히 말씀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보지 않게 매일같이 개인적인 삶 가운데 방해하지 않나, 또 복음에 있어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복음이 증거되는 것 또한 얼마나 많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 내 자신의 내면적인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복음 들고 담대히 더욱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우리 해외 각지에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최전방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최전방에서 가장 힘겹게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용기와 힘을 더욱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힘있게 싸웠던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재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미국일까요? 아니면 유럽의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컨대 정확한 통계 자료는 나온 게 없어서 그냥 몇몇 선교 전문가들께서, 이제 선교 신학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마도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일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중국이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추산하기를 2억 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공산권 국가로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 십자가를 불태우기도 하고 교회를 아예 불도저로 이제 밀어서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땅에 주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고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직도 탄압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 아픈 현실인데, 과거에 이 중국 땅에 중국 선교의 문을 연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 하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에 힘쓴 분이셨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1832년에 태어나셔서 1905년 중국 후난성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중국 선교에 임했을 때 중국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다른 선교사님과는 다르게 처음 시작 때부터 본인 스스로 서양인이긴 하지만 중국인이 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입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51년 동안 많은 개신교 선교사님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 선교를 했을 때 정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중국 선교가 잘 되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1867년 8월에 사랑하는 딸 나리아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1870년에는 5살 난 아들 세뮤얼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아들 노엘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일 후에는 아내마저도 32세의 나이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중국 땅에 갔는데 기다린 것은 엄청난 인생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결코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선교에 힘썼습니다.
30년이 지난 1895년에는 64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는데 큰 영향을 준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한때는 이분 때문에 중국에 모여든 선교사가 1,000명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운 일이 끝났냐? 사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1900년 5월에 중국의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의화단에서 하는 일 가운데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뭐냐면 서양 귀신을 몰아내자, 이런 운동을 벌였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국을 휩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35명의 선교사와 53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내지 선교의 대부분이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 즉 중국 내지 선교회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세운 기관입니다. 그러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세운 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성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아픔을 겪고 나서 결국은 1902년에 선교의 대표직을 사임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73세의 나이에 다시 이제 중국 후난성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희생이 따를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함께하사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한참 중국에서 선교하던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겪은 일인데 중국 선교를 하면서 점점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협력자와 선교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나도 커져서 반짬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신경사역에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5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읽게 되었는데 읽다가 5절에서 딱 멈췄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이 말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선교사님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다니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마음의 평안의 파도가 밀려왔고 그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선교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또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영양분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들려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도 해외에서 어렵게 선교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물론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그 도와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파송 보낸 교회들 또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또 물질로서 후원하는 그러한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외 선교를 어렵게 감당하고 계시는 최전방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가능하다면 물질로서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신미란 선교사님의 그런 선교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우리 대표적인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한 감비아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을 향한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현재도 세네갈 군가에 그런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폭력을 일삼는 자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격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부모님을 잃는 어린아이들, 이산가족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또 지금 감비아가 이슬람 국제연합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2022년부터 다시 그것을 개최하려고 시도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는 이런 감비아 땅에 이것들이 다시 시행이 되고 또 이것들을 모슬렘 법안을 국법으로서 채택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점점 더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무산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힘쓰고 애쓴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헌신한 가운데 올해 1월 25일인가요? 그때 졸라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5월 27일 그때쯤 이제 도착 예정인데 6월 달에는 성경 봉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졸라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 가정 중에 있습니다. 그 성경에 도착했을 때 그 성경을 통해 또 졸라어족들 가운데 문맹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가장 힘쓰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졸라어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그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졸라어 성경을 통해 말씀을 더욱 가르치고자 힘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더더욱 말씀이 흥황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땅에 갈 수는 없지만 선교사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 말씀이 흥황하여 역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0절에도 말씀이 흥황하여 역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1월 달에 그렇게 신구약 성경을 보내는 그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점천제일교회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여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구약 성경이 잘 도착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 또 수많은 우리 거기 있는 졸라어족들이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민족들이 성경 말씀을 접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 흥하여 역사하는 일이 감비아 땅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더욱 기도하며 우리가 같이 동역자로서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기도와 물질 또 이러한 졸라어 신구약 성경 출판에 함께하였으므로 감비아 땅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줄 믿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땅에 더욱 넘쳐나도록 더욱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더욱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